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국과 왕청과 또 전국과 전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서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 행복으로 충만함을 느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편집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몇 분들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설교 같아서 좀 많이 은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IMS라고 하는 남은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예언의 신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4절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사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알고 있으며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아는 데만이 집중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이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인가 행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요. 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1898년 5월 19일자 사이언스의 선지자께서 기록한 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모본이 되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요? 세상이 끝나가고 심판이 끝나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과 또 저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순수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적지 않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종종 교회에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초라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인즈 1898년 5월 19일자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순결해지기 위하여,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4만 4천, 계시록 18장 천사, 흔들림, 늦은 비, 재혼, 결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진리가 반드시 심령 속에 적용되어야 하고 생애에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다 품성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은 끝났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도 12번은 오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체되실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는 말씀을 그저 글자로만, 그냥 그때에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잊어버려요. 야고보 2장 20절에 허황된 사람아. 허황되다는 게 뭐예요? 잘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의문만 제기하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히 안다면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할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쑥 물론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47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계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만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행함보다는 믿음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야고보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만이 필수적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한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IMS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주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교인의 자격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십의금을 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다고, 30년을 교회에서 있었다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기도 드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믿음이 실천되기보다는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순수한 믿음 속에 갖추어진 그 행함을 갖추면서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전력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순종하고자 노력도 안 해요. 의지를 바치지도 않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열렬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서 이대로 믿고 그냥 아침 저녁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11금 내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매일 집회하고 매일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행해야 변화가 되지요. 머리만 잔뜩 큰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영적 난쟁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한다. 몰라서 멸망한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많이 때리지는 않겠지만 매도 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알지 못하면 맞을 짓을 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게 맞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것을 탓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대요. 이러니 이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고 선지자가 말하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였다. 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그래서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 예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믿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움직였어요. 행했어요.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목표지도 정해지도 않았는데 떠났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 100살이 가까이 돼서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도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 믿어요 믿어요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 바 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예 믿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염소하고 양 많이 길러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이사 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100살이 넘어서 난 아들인데 저 아들하고는 한번 좀 더 살아보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속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라야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보다는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의 믿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행함이 있었다는 그것, 말씀을 실천함이 있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잃어버려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잘 몰라서, 두 번째는 잃어버려서.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게 하지만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한 번 듣고요. 행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요.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림의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포겟이라고 하는 게 잃어버리는 거고 반대쪽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린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느냐 잃어버리느냐를 놓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쭉 나오고요.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림이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봤던 말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자주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의 집에 오면 성경, 집에 오면 예언의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서 28장 10절에는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말씀을 말씀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 위에 반복하고, 말씀을 말씀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 위에 반복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려요.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이게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채 속에서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그 굳센 힘으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지 말고요, 말씀만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아이 세상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 온갖 지식을 기대하는 자는,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저도 수년간 운동이 필요해요. 참으로 살이 없었던 제가 많이 쪘어요. 근데 맨날 운동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살이 안 빠져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나가서 30분 1시간씩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인내, 책에 예언의 시인과 성경에 인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내 못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인내한 사람들의 거지. 인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은 그저 글자일 뿐입니다. 활용하세요.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세요. 아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럼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아프고 그러면 이건 내 방법이 틀렸나 봐. 여러분 지금 우리 서춘자 집사님 계시지요? 아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아프신 것도 고치시고, 또 이 왕청에 가서 집을 구하는데도 믿음으로 구하시고, 이번 주에는 중국 연합회 집회도 갔다 오시고, 사실 우리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영호 형제와 함께 우리 중국 연길의 등대로서 이렇게 견뎌내실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을 활용하면서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침례식을 가졌어요. 침례를 하고 나서 우리는 다짐했지요. 누구나 다 교회 입교할 때 다짐을 했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생애해야겠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품성. 얼굴은 예수님하고 다르지만 품성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한 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온유한 만큼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용서한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군인이 만일 그의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요.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잊어버려요. 뭐 하다 잊어버리느냐? 시대의 소망에 제가 한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제가 이번에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이 지난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 한국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지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씨름하고 애쓰고 고민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서스럼 없이 말을 해요. 서스럼 없이 행동해요. 나의 모습으로, 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건 큰 것을 행하는 데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들, 정직한 거, 또 믿어주고 온유하고 사랑해주고 친절하고 또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과 애씀과 씨름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의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의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분노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론만 치우치는 거예요. 또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실물교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나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가 심히 많아. 너무 많아요. 경험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고통을 이겨본 경험이 적은 거예요. 저 나라 끝까지 떨어져서 죽음 앞에 서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려고는 해요. 말씀을 따라 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박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향할 때마다 이기적인 성질이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어나세요.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가 제안하시는 인자하신 제안들에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지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 놓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고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이러는 것들, 슬프거나 기쁘거나 가슴 아프거나 서글프거나 해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실천해야 힘이 나는 게 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수십 년 동안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뭔지.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걸어라. 저 사람 웃기느냐. 이렇게 해서는 결코 못 일어났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01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잡는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제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내가, 안전병이로 누워있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중풍병자, 안전병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모든 신경 근육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옵니다. 뭐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우습죠. 저 사람 왜 이래?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예수 말을 듣더니 왜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이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참되, 누가 나에게 심하게 모욕해도 참을 때 우리의 품성이 영성되는 거예요. 누가 남을 심하게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견뎌낼 때, 누가 나를 조금 비난해도 참고 넘어갈 때, 또 내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냥 웃으며 주님 앞에 웃으며 서서 주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왜?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 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왜 실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서 순수한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할까 합니다. 실천하세요. 실천이 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대총회에 처음 갔을 때 받은 충격입니다. 전 대총회장과 우리 교회 대총회 교회에서 가장 어렸던 꼬마와의 대화.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꼬마는 행하는 거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성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그냥 아멘하고 끝이는 믿음이 아니라 아멘 후에 일어서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예, 이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자,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 그냥 거기에 머무를 뿐이에요. 아멘하고 머무를 뿐이에요. 예, 실천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로 가지만
아멘하고 그치는 자는 영원토록 천년 동안 아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천이 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희도 참 수고했다. 너희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행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형제, 아브라함 당신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다.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날 수가 있느냐? 서로 물어보는 그런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리브앤드 헤럴드지 1886년 10월 5일자 참된 믿음은 뭐냐?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바꿔서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꼴지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머리만 큰 영적 난쟁이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오직 말씀만을 믿었던 그 안진뱅이 중풍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기 전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의 친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신다는 것을 그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